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빨리 읽으면 모르지만 천천히 이 말을 묵상하면 참 신기하다. 그 양의 문은 신기하다. 우리는 양의 문을 잘 모릅니다. 양을 안 쳐봤기 때문에. 근데 양의 문은 들고 다니는 문이에요. 문을 갖다 놓으면 그거가 이제 문이 되는 거고, 자연적으로 생겨 있는 골짜기에다가 문 앞에다 갖다 문을 딱 놓으면 글로 들어가면 우리 양이고, 거기서 나오면 전부 우리 양이고, 그 문에서 우리 양인지 남의 양인지 아니면 싹군 목자인지 진짜 목자인지 그 문 앞에서 결정이 되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묵상하기를 보는 자가 맹인이 되고 맹인이 보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 하는 일이다. 그게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여주려고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보는 자를 안 보게 하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고 그런 사역을 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 사역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거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그것은 눈이 없는 거다. 볼 수 없는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안 본다고 하면은 내가 보여줄 텐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전혀 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환자가 어디 아프다고 해야 되지? 아픈지도 모르고 있으면 그거는 그 병으로 죽을 수도 있다. 그 병은 그대로 있다. 근데 아프다고 하면 그것은 나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은 사람하고 읽은 사람하고는 월등히 차이가 나죠. 당연히. 근데 아는 거는 읽은 사람만 알지 안 읽은 사람은 모릅니다. 읽어보면 알게 돼서 막 가슴 치고 막 이렇게 기뻐지지만 안 읽은 사람은 읽은 사람이나 안 읽은 사람이나 뭐 다른 게 없다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읽은 사람은 힘이 있어요. 그리고 놀아도 기뻐요. 그런데 안 읽은 사람은 일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명절을 지낼 때 명절 지내고 다 가고 나니까 허전하니까 도대체 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데 사는 게 뭔지 몰라. 그게 거기다 목을 빼니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죠. 다 그렇게 왔다가 가는 거고, 그를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 같은 소리 하네 이러면서 가고 나면 허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분명하게 좋은 거 있으면 더 좋고 나쁜 거 있어도 괜찮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오늘 양의 출입문에 대해서 6절까지 얘기하는데, 그 양의 출입문을 6절까지만 얘기하고 다 안 하나 하면 그 뒤에 가면 양의 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의 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어려움은 아니래요. 아닌데 이 문을 통해서 우리를 넣을 때도 문을 통하고 우리에서 나올 때도 문을 통하고, 그래서 문이 꼭 있어야 돼요. 그 들판에 갖다 놨을 때도 그 목자가 오늘 저녁에 자야 되겠다 그러면은 울타리를 딱 치고 문을 딱 닫았을 때 그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 양 나오면은 이제 꼴을 먹고, 들어가도 사료를 먹고,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들어가서 사료를 먹고 눈이 없을 때는 나와서 풀을 뜯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녁이 되면 거기 들어가는 것은 목자가 지키기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 들어가면 세이브입니다. 세이브. 안전합니다. 들어가면 세이브. 안전하게 딱 있고 나오면은 풍성한 꼴을 마음대로 뜯을 수 있죠. 낮이기 때문에 낮에는 맹수들이 잘 안 오거든요. 그리고 목자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냥 풀을 뜯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닙니다. 이렇게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다닐 때도 있고 또 집에 갖다 놓을 때도 있는데, 군대들이 화장실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죠. 문을
문짝을 꼭 싣고 차에 싣고 다니다가 캠프를 탁 치게 되면은 그 문을 딱 세우고 울타리 딱 치면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옷 벗고 화장실 볼일 봐도 되지만 문이 없는 데 들어가 놓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들어가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죠. 그래서 항상 그 문이 이동하는 문인데 이 문보다가 먼저 가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들어가서 미리 있다가 딱 강도하고 절도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이랬는데 여기서는 고정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이 문이 움직이는 문이라는 것을 뒤에 읽어보면 알 수 있죠. 그 양은 말이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양은 완전 비동자입니다. 목자 음성은 알아들어요. 할 수 있는 게 음성을 알아듣는 것과 그것을 의지적 선택자라고 하는데 그 목자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알아듣기는 알아듣지만 안 들으려면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듣기만 하면 자동으로 나오라 하면 나가야 되고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 듣고도 안 따라 하면 그거는 그 집 그 아주 패역한 왕이 되죠. 그래서 아주 속상해요 주인이 목자가. 저거는 내 말을 알아들으면서도 자꾸 삐딱삐딱하게 나가면은 아주 화가 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동료들을 잃어버리고 혼자서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을 때 이제 죽었나 했는데 목자가 목숨을 걸고 와가지고 그 낭떠러지에 걸려있는 그 양을 찾아서 목에 걸고 집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양이 기쁩니까? 목자가 기쁩니까? 목자가 기쁘죠. 자기도 뭐 아이고 이제 살았다 죽을 뻔했네 시급했네 이러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기쁜 것이 목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성도가 되고 나면 성도 된 것도 기쁘고 뭐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앞에 가는 사람 뒤만 따라가고 목자의 음성만 듣고 그냥 귀 기울여서 듣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귀만 이렇게 쫑긋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능력이 없어요. 무능력하고 오직 음성 듣는 귀만 발달을 하고 있는 게 그 양인데 그 양을 비유하고 있는데 아주 적절한 양이 같아요. 우리는 그 양을 안 쳐봐도 그림을 그려봐도 이게 참 멋있는 목가적인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너희가 누굴까 이런데 앞에 그 읽어보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 보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죠. 2절 읽어볼까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 뒤에 가면 내가 양의 문이다 이래 놓고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양의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걸 설명해 주려면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죠. 문을 안 통하고 넘어가면 그건 강도다 이런 얘기인데 왜 이렇게 좀 쉽게 하면 안 돼요? 쉽게 하면 머리가 나빠가지고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아주 차원이 높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보는 1차원적으로 하자면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나누어서 적어야 되는데 그 성경은 무조건 그렇게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좀 뜻이 복잡하게 그대로 그냥 1절과 같이 2절과 같이 이렇게 써버리는 거죠. 어쨌거나 문으로 들어가면 양의 목자고 문으로 안 들어가면 절도고 강도다. 못 들어가게 해놨는 것을 넘었다는 뜻이죠. 오직 들어가는 것은 이 문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 양의 이름 불로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름을 불로 인도하면 몇 마리 안 되는가 보다 이런데 수백 마리가 돼도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목자는 알아요. 그 많은 걸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데 진짜 목자는 그 양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양 한 마리 없어지거나 뭐 낙태를 하거나 무슨 뭐 물려 죽거나 하나가 손실이 생기면 가슴이 아파가지고 못 견딥니다. 그 목자는. 우리 미국에 있는 친구는 그렇게 사업이 잘 됐다. 이제 게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서 이제 뒷전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혼자 가서 수리해주고 이렇게 오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사람을 많이 부려서 큰 일을 했지만 이제는 뭐 나이 먹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얘는 뭐 1달러, 2달러도 뭐 돈을 안 맞게 주거나 못 받게 되고 이러면은 겪고 찾아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 한 마리가 그게 그냥 한 마리가 아닙니다. 내 피 같은 돈입니다. 내가 피 같은 돈. 내가 해서 번 돈이거든. 그러니까 감정이 풍부하고 그런 거죠. 뭐 어떤 사람은 돈만 턱 주면 일이 다 되는 줄 알고 막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는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 뭐 돈이 안 되죠. 돈 많은 사람 망하는 건 일순간에 망합니다. 뭔 일을 딱 시켰으면 그 일에 대해서 결과를 딱 보고받고 이래야 되는데 마음 좋은 사람처럼 딱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망해버리죠. 어쨌든 이 양은 지금 그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면 이건 싹군 목자인 거죠. 다 우리 150명 그 교인들이 있는데 목사가 그 150명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만약 모르면 막 난리 납니다. 내 이름도 아직 몰라요. 내가 몇 년을 다녔는데 이러면서 막 그런데 그 수백 마리 돼도 이름을 다 기억하죠. 그 이제 문을 딱 열면은 문지기가 목자가 문을 딱 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들이 이제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이제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름 부르면 예 이러면서 탁 튀어나오죠. 그러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마리수 딱 세가지고 10번째 딱 오면 니는 하나님 거 이렇게 딱 재가지고 11조 드리고 또 하나, 둘, 셋, 넷, 10번째 딱 잡아가지고 드리고 이렇게 10분의 1을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성경에는 그런 게 안 나오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11조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문을 열고 양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이름을 부르면 앞으로 나오는데 나오면 풀을 뜯고 들어가면 사료를 먹고 안전하고 저녁이 돼가지고 불러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이건 안전한 곳으로 구원받은 거고 나오면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거고 그런 양의 비유를 했는데 참 멋있죠. 생각만 해도 참 풍성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4절 읽어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 귀만 가지고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목자만 따라가는 거죠. 다른 거 뭐 별소리 다 해도 안 따라갑니다. 목자만 따라갑니다. 4절 5절 읽어보면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뭐 이상한 소리가 딱 나면은 막 이렇게 몸을 사립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의 음성만 들으라 하는데 안 듣고 막 딴 길로 가면은 세퍼트가 이게 양치기 개를 세퍼트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개가 뛰어가가지고 멀리 가는 놈을 소리 지르면 이게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목자를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하신 말씀이 무슨 알지 못하느라. 그 양의 목자니까 이 담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러니까 담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뭔 말이지? 못 알아듣는 거. 우리도 지금 이거 처음 읽으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7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설명이 안 되거든. 내가 문인 줄 알아라 이 말이죠. 내가 문인 줄 알아. 나를 통하지 않고 들어가면 절도고 강도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죠. 그 8절에 읽어봅니다.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문이라고 해놓고 먼저 온 자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문은 여기 있는데 이 절도와 강도는 문을 안 통하고 딴 길로 들어가서 양들을 있는 곳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여우나 뭐 이런 거죠. 맹수죠. 그걸 절도나 강도로 볼 수. 이게 저 문으로는 통과 안 시켜주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온 자는 문보다 먼저 오면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절도고 강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 여러 군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보다 앞서면은 절도요, 강도요 이랬으면 이건 비동적인 그냥 따라하는 것만이 양이고 또 절도, 강도가 아니라는 것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 말고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 65장 15절은 이런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게 이사야 65장 이러면 끝부분이거든요. 끝부분은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돌아오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몇 장 몇 절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이러지 말고 이게 그 40까지는 이제 이사야가 그 이제 했던 그 얘기로 보고 두 개 합해서 39장까지 39장까지가 이사야가 직접 썼다고 생각이 되죠. 그 이후에는 이사야서에 붙어 있는 다른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거나 39권하고 뒤에 27권은 7장은 다른 내용인데 그 65장쯤 오면은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 패역한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역한 백성 너희에게 남겨놓은 이름이 있는데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누굴 보고 얘기하냐면 패역한 백성을 보고 얘기하는데 내 종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기 65장 15절 얘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패역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이름을 부르리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사야서 65장 15절 말씀을 읽으면 벌써 패역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떠난 사람으로 우리는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른 이로 쓰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절도와 강도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양을 갖다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멋있어요. 9절 읽어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래야 되는데 들어가면 사료가 있고 나오면 덜의 풀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이 내가 문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저녁이 돼가지고 문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찾아보면 누가 잡아간지 모릅니다. 그렇게 오래 산 원숭이도 나무에 올라가기 싫어가지고 밑바닥에 자다가 그날 저녁에 사자가 냉큼 물어가는 그것을 동물의 왕국에서 찍었는데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이 나무 위에서 자던 이 원숭이가 늙으니까 못 올라가요. 귀찮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잤는데 그게 마지막 날 저녁이 된 거죠. 그를 보면서 역시 때가 되면 가야 되는데 그게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 생각하면서 안 죽으려고 때를 쓰다가 또 죽으면 또 왜 죽었나 이렇게 슬퍼하고 이러지 말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살다가 가는 거고 또
젊은 사람이 또 빨리 죽어서도 안 되고 늙은 사람이 오래 살아도 안 되고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살다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안 죽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억지로 죽어도 보기 싫고요. 또 젊은 사람이 뭐 사는 게 뭐 이러면서 일찍 죽어도 안 되고 그런 참 그래요. 그래서 오직 순종하고 따르고 이렇게 살면 사는 동안에 풍성하죠. 똑같은 24시간을 살면서 노심초사하는 사람하고 풍성해가지고 그냥 희죽희죽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나누면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누가 잘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잘 살았다고 하면 돈 많이 버는 것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자동으로 그 사람 참 잘 살아 이 말은 돈이 많다는 뜻인데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잘 살았다는 말을 좀 고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되려면 그 집 잘 살아 이런 얘기를 말하죠. 그거는 오랫동안 우리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은 돈 많은 건 줄로 알고 있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죠. 절대로. 믿습니까? 네. 돈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닌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 자꾸 자동으로 입에서 나오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10절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사형리 전도할 때 쓰는 사형리에 이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만 읽어도 마음이 든든하고 좋은데 사실 그 목가적인 풍경을 그림으로 안 그리면 이게 그렇게 멋있게 느낌이 더러워져. 더 풍성하게 뭐야? 가다 놓고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돼요? 뭐 안 죽고 살긴 하겠죠. 그렇지만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 풍성하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먹고 나서 기죽기죽 웃습니다. 그런데 친구한테 전화 딱 해보면 친구가 다 죽어갑니다. 이제 무슨 낙이 있겠나? 무슨 뭐 예쁜 여자를 보면 가슴이 뛰나 노래를 들으니 즐겁나 뭐 재미가 없다. 이제는 뭐 데리고 가면 가겠다. 이런데 그럼 가면 가겠다 하면 조용하게 가만히 있어야지. 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뱉기지? 그런 얘기를 못하죠. 제가 친구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오늘 하루를 살다 평소하게 죽으면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의 조건 얘기하면 막 너무 많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잘못하면 뭐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내가 일일이 얘기하면 막 너무 기뻐가지고 둘이 손잡고 우린 정말 잘 살았어. 감사해.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러고 지금 죽어도 괜찮은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 풍성함이 없어져가지고 생명도 얻지도 못하고 멀쩡한데 부들부들 떨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 목자가 없는 거고 그 문을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근데 도둑이 이름이 뭡니까? 이름 그대로 도둑질 하려고 도둑이죠. 죽이고 도둑질 하려면 사람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죽는데. 그래서 네 안 죽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너를 죽이겠다. 이런 그게 도둑이죠. 강도죠. 그래서 예수 이외에 다른 그런 사람을 준 적이 없다. 실제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 말고는 이런 사람을 준 적이 없어요. 참 목자를 준 적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잘한다고 하던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잖아요. 그거 진짜 우리 목자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나중에 보면 사기꾼이고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고 이렇게 돼버려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감옥보다 더 큰 형벌을 받아버렸는데 그게 잘못한 거예요. 죄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해버린 거를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늦었고 그것이 성경에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가슴을 더 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11절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저는 제일 늦게까지 이 말이 해석이 되어졌는 게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죽이셨을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뭐 종 한 사람을 대신 주겠다 이러면은 고맙습니다 이러고 감격할 텐데, 자기 아들을 주겠다고 생각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내가 무슨 뭐 하나님한테 해준 게 있다고 나를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 사람 입장으로 보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데 성경 보면 이해가 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가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목자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니까, 그 양을요. 양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니까요. 낭떠러지에 그 매달려 가지고. 그래서 지팡이가 꼬부라진 지팡이를 왜 들고 다니냐면, 양이 그 낭떠러지에 걸려 있을 때 목에다 딱 걸어 가지고 땡겨 올리면 그 양은 삽니다. 목자도 사고. 그런데 그게 없으면은 그 매달려 있는 거 구하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은 항상 끝이 꼬부라진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그게 무슨 뭐 무기도 아니고 그런 겁니다. 그거 말고 또 막대기를 하나 들고 다니는데, 이 막대기는 돌처럼 이렇게 멀리 던지는 건데, 돌은 던지면 멀리 잘 안 갑니다. 그러나 이 막대기는 힘을 쓰는 방향에 따라서 총알처럼 가서 꼽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자나 뭐 이런 걸 만났을 때 그것만 있으면 아주 든든하죠.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꼭 필요한데, 목자에게는 그런 그 있죠. 그래서 그게 있어도 구하지 못할 때는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이리가 입에 양이 딱 물렸다. 그럼에도 입을 벌리고 그 양을 빼내가지고 온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 다윗은 얼마나 약한지 그 읽을 때마다 다 강한, 다윗이 힘이 세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렇게 약하고 쫓겨다니고 비실비실하고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던 사람이잖아요. 그 피동되어 있는, 근데 목자 자신이 그렇게 피동된 삶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처럼 이 백성들을 돌보는, 그래서 훌륭한 다윗의 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 선한 목자, 이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죠. 12절 읽어봅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한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양을 좀 쳐라. 그럼 뭐 하루에 얼마 줍니까? 얼마 줄게 쳐라. 알겠습니다. 쉬다 보면은 이리가 옵니다. 일이 무섭습니다. 그 한번 일이 때가 오면은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리가 오면은 양을 지키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사람이 살아야지 뭐 양은 둘째고 이러면서 나중에 울타리 쳐가지고 그 안에서 먹여야지, 이 밖에 나와가지고는 덜에 나와가지고 살기 힘들다 이러면서 도망가 버려요. 싹구는 다 그래요. 싹구는. 근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이리에 대해서 대책을 세웁니다. 보통은 이제 이 몽골 같은 데는 보면요, 이리의 개체 수가 딱 이게 얼마라는 대충 나오면은 몇 마리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리도 살고 이 가축도 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방비를 안 하면은 이 이리들이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막 그냥 본능적으로 막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죠. 어쨌거나 그런 것을 다 생각하고 양을 지키는 그 목자가 선한 목자인데, 싹군 목자는 그냥 시간당 돈을 받으니까 시계만 자꾸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리는 불꽃 같은 눈으로 빈틈을 노리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당하게 되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리가 오면 도망가는 게 선한 목자가 아니고 싹군 목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일단 교회 싸움할 때 보면은 싹군 목자 얘기 반드시 나옵니다. 그게 이 목사가 그래야 되냐 이런데, 자기 싹군 목사가 보통 싹군 목사 이런 얘기를 잘하죠. 그래서 13절 읽어볼까요?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느니라. 싹군 목사는 다 그래 이런 뜻이죠. 14절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양이 자기를 모르면 자기는 선한 양이 아닌 거예요.
알아보니까 선한 양이지. 양이 막 때리고 뭐 안 돌보는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뭐 들어가면 안전하고 나오면 풀을 뜯고 그런 양을 아니까 따라가는 거지. 막 이리가 오는데 내나 부르고 내가 혼자 떨어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죽는 줄 알았는데 목자 다시는 안 보죠, 목자를. 그런데 그 서로를 아는 거죠. 양 이름을 또 알고 또 양은 목사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런 거죠. 15절 읽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도 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이해는 가지만 실제로 몸을 느껴보려면 이게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이게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러면 그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붙여보면 잘 안 맞아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사랑으로 나는 너희들을 목숨을 버리겠답니다. 아직까지는 십자가를 안 졌으니까. 그러나 이 글을 쓸 때는 이미 십자가를 지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이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이 임해서 이것을 쓰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버리노라 이 말은 앞으로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양을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16절 읽어볼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것은 있으리라 이건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있을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게 맡긴 양이 있다는 거죠. 네 양은 요거밖에 안 되나? 그게 아니고 맡긴 양이 있는데 그는 한 무리로 한 목자에게 있을 거다. 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오직 그리스도인은 예수에게 딸리 있으리라. 뭐 이 목자 저 목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는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나는 바울파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는 법 그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한 목자가 돼야 되고 나머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바울파 뭐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께서 맡긴 양 하나도 잃지 않게 하려고 있는데 그게 공간복음에서도 다 나와 있었던 말이죠. 있는 말인데 요한복음에도 이제 여러 번 말합니다. 거기 18장 9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이거는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볼 땐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12제자 중에 뽑기는 왜 뽑아놨어요? 아니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양이 되려면 어떻게 알아요? 믿음이 있으면 양이고 믿음이 없으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다 나에게 맡겨준 거라는 거죠. 뜨겁죠. 뭐 이렇게 외형적인 게 아닙니다.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또 내일 또 하겠지만 어쨌든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17절 읽어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목숨을 버렸으면 그 끝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 말이죠. 내가 목숨을 버리는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버린 게 아니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려고 나를 죽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영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것이지 결코 나를 끝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뭐 여기 세상에 뭐가 좋아가지고 오래 안 죽이고 살려놓겠어요. 딱 죽인다는 것은 다시 살리려고 죽이는 거죠. 리셋 시키는 거죠. 컴퓨터 일 한참 하고 있는데 일이 잘 안 될 때는 컴퓨터 고치는 사람이 와서 리셋 버튼 딱 눌러보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렇지만 얼마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살리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옛날에 컴퓨터가 없어서 사람들이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있는 겁니다. 다시 얻기 위해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버리는데 그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참 적극적으로 목숨을 버리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다시 살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구나. 그 마치 이삭이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해서 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죽이라 이랬을 때 순종하겠습니다. 딱 가가지고 저 장작 더미 위에 딱 들어올라가지고 아버지 묶으세요. 이러면 묶어가지고 아버지 칼 드세요. 칼 드니까 죽이세요. 이러는데 하나님이 안 죽입니다. 대성물을 딱 준비를 해놨죠.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울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이게 뭐냐 도대체. 기가 막힌 거. 아마 김일성이 죽는 거 보다가 더 힘들었을지 몰라요. 또 박 대통령 죽었을 때 우리 어머니들이 어른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왕인 줄 알았는데 왕이 죽다니. 그래서 일본 사람은 왕을 안 죽입니다. 왕은 죽었더라도 다른 사람은 왕을 세우기 때문에 절대로 왕은 죽는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왕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죠. 누가 왕이든지 상관없어요. 그 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도록 그 온 국민이 서약을 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가 목숨을 버린다 이러면은 누가 나를 죽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도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거죠. 방금 우리 기도했지만은 왜 그렇게 분란을 일으킵니까? 왜 안식일날 다른 날 고쳐도 되는데 왜 안식일날 하지 말라는 짓을 병을 고쳐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안 그랬으면 성경도 간단하게 되고 예수 천당 부신지옥 요것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만듭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데 그게 아니죠. 그 사람 적극적인 거죠.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보고 원망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놈들이 내 목숨을 빼앗아 갔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근데 그 버리는 게 권세로 버린다는 거예요. 권세로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네가 나를 죽여. 내가 죽겠다고 얘기 안 하면 내가 아무리 죽일래 해도 못 죽어. 이런 말이죠. 그 웃기는 말이잖아요. 그 말을 들어보면.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버리는데 버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권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는 전부 권세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니 세상에 남의 집 결혼 잔치에 가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탁 이렇게 권세를 술이 떨어지니까 술을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디를 가도 주인공입니다. 어디를 가도 안식일날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주인공이고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유월절 같은 데는 예루살렘에서만 유월절이 있고 나머지는 유월절이 없습니다. 근데 뭐 그 베세다 광야에서 그냥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면서 큰 잔치를 베풀어서 시커멓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주인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닮아가지고 우리도 나도 죽을 자신 죽을 권세가 있다 이러면서 자기도 약 먹고 죽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엉터리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힘이고 파워고 두나미스인 거예요. 그게 죽음으로 해서 엄청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죽음으로써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권세를 준 거죠. 놀라운 권세죠. 그래서 다시 얻을 권세는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권세도 누가 살려줘서 살아난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내 권세. 근데 그것은 누가 준 거예요? 아버지께서 받은 권세라는 거죠. 그걸 왜 계명이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계명으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계명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피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죽이는 것이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권세로 이런 십자가를 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딱 지고 나서 부활을 딱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 논리가 성경을 안 읽고는 그 논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이 연구를 해도 안 나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이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옳다 그러다 서로 이제 다른 파가 생긴 그런 뜻이죠. 그래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분란이 일어나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은 칼을 주러 왔다는 뜻인데 뭐 칼을 하나씩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싸우게 하는 거예요. 이 설전이 벌어지는데 이 입으로 칼보다 더 예리하게 공격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공격하죠. 아들이 아버지를 공격하죠. 무섭습니다. 결국은 아들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힘이 세니까요. 어떤 아들을 이길 아버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모녀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고부 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고부 간의 갈등은 영원한 미스테리입니다. 어디를 가도 입장이 같을 수가 없어요. 전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원수는 집안 식군이라 이렇게 이제 그 마태복음 10장 34절 뒤에 그렇게 써놨어요. 딴 사람 안 들어온다. 예, 성경대로 하면 안 들어와요. 재미없다 하면서 뭐 재밌는 거 하면 이제 들어오니까 또 들어오게 하려는 것도 재밌게 하면 돼. 20절 읽어볼게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을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를 믿느냐 하며 20절은 불신자 얘기하는 거고 21절은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 신자와 불신자의 대결을 지금 말하고 있는. 불신자는 귀신 들렸다, 미쳤다, 말도 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자는 야 이게 표적이야, 믿음으로 한번 봐봐, 얼마나 은혜스럽니, 이 말씀 아니고는 이게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는 신자와 불신자 중에 누가 이길 거라고요? 믿음이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일 가가지고 한 말씀 더 합니다. 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겨울이 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면서 가면 뭐가 좋은가? 나는 목자 안 따라가도 돼. 일주일에 한 번만 가가지고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다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어. 이런다든가. 또
더 풍성한 삶을 사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는 어렸을 때 설날에 그렇게 좋았는데 세뱃돈 받고 이랬는데 지금은 뭔가 다 늙어가지고 요새는 애들은 말도 안 듣는데 이 설이 무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죽지 않고 더 풍성한 삶을 사는 방법은 뭘까? 우리가 나누어 봐야 되죠. 오늘 제가 8절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문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면 절도와 강도입니다. 근데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면 생명을 얻고 꼴을 얻습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너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 예수 믿어. 너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는데 요한복음 읽어? 모르겠던데. 매일 성경 읽어. 그래도 안 되겠던데. 하다샤 성교회 맨날 한다. 그거 가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구절구절이 오랫동안 묵상하고 싶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 말씀으로 나누고 싶지만 또 일들이 많아서 또 흩어져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쌓여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24시간이 말씀 속에 푹 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하고 조이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애타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풍성한 삶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